미투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우리 사회 각계 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여성에게 힘도 없고 볼품없는 남자가 그렇게 성희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이 있고 돈 많은 여성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한다든지 땅콩 갑질이라든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 혹은 만인 가진 자들의 횡포라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또 여성은 더욱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많이 들어보셨던 말인지도 몰라요. 프랑스어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죠. 노블이라면 신분이 고귀한 자, 이전엔 귀족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obligation 이러면 책임, 의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 역시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 어떤 면에서 힘이 있든 없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나의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나누기를 원하고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고 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것이,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듬어 볼까요?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그것도 제 발로 걸어서 나오게 된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직은 스스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이 찬양이 누구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 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자리에 이제는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사상가요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아주 재미나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며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크나큰 신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큰 신비가 뭐냐? 어떨 때는 노을을 바라보면서요, 정 막막한
파도치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신비로움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건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정말 우리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생각하는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우리가 의식, 사명,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대해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게 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비유의 내용이 생소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소개하거나 혹은 권성징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책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 막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되도록 그러지 않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비유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요, 그림이 그려졌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흔히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지금 제가 이제 풀이할 이 비유의 내용들이 그림으로 좀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와닿을 것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이제 내가 화가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가 죽을 존재예요. 사람은 그 누구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도 있지 않았어요? 그죠?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름이 유대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자 역시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4절, 27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이 부자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 자체도 거지든 부자이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도 그를 죽음에서 구해낼 수가 없었고, 그의 부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이 부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자색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염색업이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천년 염료를 사용하는데 이 자색 염료를 제공하는 달팽이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팽이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거기서 뽑아낸 염료를 가지고 자색 옷을 만들까요? 그래서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요, 고운 배옷, 이것은 애굽산 고급 속옷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안에는요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애굽산 속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하면요 샤넬, 구찌. 자, 말씀해 보세요. 또 뭐 있어요? 버버리 뭐 이런, 그죠? 빤스 하나에 뭐 10만 원 넘는 거 뭐 이런 거 말이죠. 명품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명품을 걸치고 있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그냥 식사는 한번 하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파티를 여는 겁니다. 날마다 파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이 2,500개 정도는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토마토 축제, 사과 축제, 뭐 축제가 산천어 축제, 그죠? 빙어 축제. 그러니까 아마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데 막 이런 식의 축제를 가지지 않았겠는가? 이른비 축제, 너선비 축제, 무화과 축제,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잔치를 이 부자는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항상 그의 집을 들락거렸을 겁니다. 잘 차려입은, 그죠? 또 격이 맞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의 집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가련한 한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림을 계속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예요. 헌데투성이를 악성 피부염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말은 스스로 걸어서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구자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먹다가 너무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양고기를 뜯어 먹어요. 아주 잘 구운 양고기요. 그리고 올리브유에 빵도 찍어 먹고. 그런데 혹시 피자 먹을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피자 기름이 손가락 사이로 묻은 적이 있나요? 피자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 그런 경험이 있죠? 혹은 또 삼겹살을 싸먹는데 상추, 깻잎 옆으로 기름이 흘러가지고 손바닥 쪽으로 오는 거,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고, 혹은 식당에서 준 물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고, 네프킨으로 닦는 게 아니고 빵 조각으로 기름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은 버려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 말고 주위에 누가 와 있어요? 개들이 와 있어요. 개들이 먹이로 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모인 거예요. 개들이 뭐 나사로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옆에서 뭐 지켜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솝우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 거지는 버려진 사람이었고요, 날마다 누군가가 그를 부잣집 대문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하는 불구자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드나드는 유력한 사람들, 돈계나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온정을 베풀도록 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개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떠돌이 개들이 만만할까요? 불구자인 나사로에게 자신들의 먹이를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의 헌대를 핥는 겁니다. 개 혓바닥이 아픈 데를 핥으면 시원할까요? 아니요, 쓰라려요. 그러니까 고통은 더해가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나사로 주위에는 그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들이 좀 모였습니다마는 개들마저 그의 정말 생명을 유지해야 될 떡조각, 빵조각, 버려진 그 빵조각을 두고 함께 경쟁해야 되는 상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지는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살았을 때도 버려졌지만 죽은 후에도 그는 버려졌을 따름입니다. 누가 그의 장사를 치러 주었을까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정문 호곡하는 우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두 사람 호곡하는 사람들, 장례식 때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의 전통이에요. 관습이에요. 근데 이 부자의 경우는요,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5 형제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5 형제가 아마 삼배로 만든, 그죠? 상주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요. 정말 거창하게 장사를 치루었을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런 장사를 아무도 치러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버려졌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독거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우리가 길 가면서 물론 얽힌 이야기들 다 모릅니다만은 참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나물, 고구마 몇 개 놓고 행상하는 그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보면 참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공평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 놓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더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죽음 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죽음 다음입니다. 계속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후에 그들이 가게 된 곳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은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혹은 천국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자가 갔던 곳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잠시 멈춥니다. 좀 웃기는 그림 같아요?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누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용서하십시오. 지금 장난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위협을 느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 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 후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그래도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죠? 사고를 당해서 죽을 때 천국에서는 저 나라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최소한 나사로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불구의 몸으로 버려진 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위만 쳐다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그는 이 땅에 미련 없이 떠났을 것이에요. 실제로 나사로가 가진 것은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엘아살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약칭입니다. 준말입니다. 이번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0명의 성도들이 장충체육관 이번 주일날 갈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팀 켈러 목사님의 정식 이름은 티모시 켈러예요. 티모시라는 말은 디모데라는 뜻입니다. 티모시 켈러예요. 근데 티모시의 준말 약칭이 팀이에요. 야고보서를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그래요. 제임스의 약칭이 짐이에요. 지미 카터 할 때 제임스 원래 이름인데 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나사로는 엘아살의 약칭입니다. 준말입니다. 그냥 편리하게 나사로 원래 이름은 엘아살이에요. 엘아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God is my help.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도움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물론 하나님께서 빵을 내려주시고요 두레박으로, 예? 그리고 밤새 뭔가 집에 나사로가 집에 돌아갔더니 움막 같은 데 살았을지 몰라요. 뭔가 음식을 갖다 놓고 그게 아니고요 마음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비록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알고 그런 식으로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나사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요 하나님 대신 철저하게 자신의 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의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마음을 닫고 있은 겁니다. 부에 둘러싸인 부자에게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기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멀리는 요즘 말로 성교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듯이 그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나사로를 보내요. 지옥에서조차 나사로를 종처럼 취급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돌봄이 필요한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가 잔치를 벌이는 하루 비용의 일부만을 나사로를 위해 사용했더라도 나사로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만 집착하여 살았습니다. 멈춥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내가 잘 되고요,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직장을 얻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요, 싼 재산들이 많아지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그러지 못한 이웃들이 있으면 불편해져야 실제로 복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져야 해요. 편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안락함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를 돌보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가진 것이 있고, 그래도 별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불편해지지 않은 것, 마음이 안타까워지지 않는 것,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부자의 모습이에요. 지난 26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달여 동안 함께 훈련받고 함께 생활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헤어질 때. 여러분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않으셨어요? 남북한 선수 할 것 없이요, 다 눈물을 흘리고요, 막 버스에 타고 가면서 손을 붙들고요, 부둥켜 안고 그랬습니다. 참 정이 들만하죠. 근데 눈물을 훔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히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던 우리 한국의 여자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볼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시 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돌아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기약 없는 헤어짐, 이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그래요. 그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더 아쉬웠다는 말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물론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천국에서 이렇게 누리고,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누렸으니까 지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라.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유추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요, 죽음 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분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고요, 거기서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그런 가운데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살아있을 동안, 이 시간 후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늦어요. 거기 가서 회개해도 그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떠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요, 정말 언젠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물론 또 넘어질 것이에요. 우리 허물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우리 모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다듬고 자신의 책찍질하는 그런 믿음의 예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부터 31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다섯 형제가 아직 믿음도 없는 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올까 두려우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좀 권해서 이곳이 오지 않도록 조금 선처를 해 주십시오.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1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은 뒤 부자는 자신들의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사시는 동안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베품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나중에 생명까지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나누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단신이 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성령의 깨우침을 날마다 잊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